오늘은 교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하기 전에 지난주 거 좀 복습을 해야겠죠? 여러분, 이 교재라는 것은 사람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선택의 문제로 좀 변질되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교재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 교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재도 사역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교재에 힘 쓰는 거다. 뭐 잘하고 못하고 있을 수 있겠죠.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질적으로 좀 그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밥 잘 먹는 사람만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밥 못 먹는 사람도 밥 먹잖아요.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렸죠. 어떤 숙제를 내드렸죠? 눈 떠서 우리 성도들을 마주치기만 하면, 집안에서 마주치던, 직장에서 마주치던, 길거리에서 마주치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지난주 말씀 좀 나눠주세요. 오늘 아침 하나님이 하신 말씀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숙제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정말 그렇게 행복해하고 풍성해하는 아주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분들마다 이번 주에 너무 풍성했다고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교재의 위력을 다시 한번 맛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울해하고 고난의 아이콘처럼 살아가시던 분들이 지난 한 주에는 풍성했다고, 이런 고백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백이 한 주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물론 이번 주까지 하겠죠? 왜냐면 한 주 더 교재를 배우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의 평생에 이루어져야 될 어떤 풍성함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적인 교재의 모습을 알려드리면서 초대교회 장면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떡을 떼는 것과 같은 비중이 교재다. 그죠? 어떤 하위 버전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만큼 힘써야 되는 것이 교재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3절을 통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어요. 이따가 제가 좀 그림 설명할 텐데, 나와 너가 있으면 나와 너가 친해지는 게 교재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와 너가 다이렉트로 친해질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인생을 통해서 우리 그걸 배우죠. 내가 정말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재는 뭐냐? 성경적 교재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너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게 교재입니다. 이건 이따가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재 원리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교재의 중요성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3개를 나눴었죠? 그죠? 오늘 또 더 나눌 건데 복습을 하자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맞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의 축복. 교제를 하면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1+1은 3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행복하고 풍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풍성하고 상대방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렸기 때문에 풍성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1+1은 3의 축복을 잘 누릴 수 있었던 거죠. 힘썼더니 누리게 되더라.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예요. 두 번째, 왜 교재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영생의 복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교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낙심해 있는 영혼, 고난에 찌들어 있는 영혼도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
그 영생으로 인하여 소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죄로부터 보호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예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사단의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전략은 혼자 두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런 영성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죠? 교회 공동체를 가뜩이나 공동체의 위기가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데 그것을 더 갈기갈기 찢어놨죠. 그죠? 그래서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고 각자 나눠지게끔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단의 전략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하기를 힘쓰면 죄로부터 보호되는 축복을 누린다. 아무리 입이 거친 사람도 신실한 그리스도인 앞에서는 함부로 얘기를 안 하죠. 그죠? 혼자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던 것을 함께 하면 아무래도 조심하고 긴장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아직 욕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가지면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죠? 부활절 끝났다고 부활의 소망 잊으면 안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도 없는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날에는 더 이상 이 싸움을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함께에 헌신하셔야 여러분 죄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그 중요성 네 번째입니다. 자, 왜 교제를 해야 되는가?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서로 일으켜줍니다. 자,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거기다 있죠? 시작. 자, 신앙생활은 두 가지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두 가지 싸움. 자, 우리 신영희 집사님, 어떤 싸움 잘해야 됩니까? 넘어지지 않는 싸움, 넘어져도 잘 일어나는 싸움. 맞습니다. 우리 신영희 집사님은 아는 건 별로 없는데 가르쳐준 건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죠? 역시 선생님 나와요. 이 두 가지 싸움을 잘해요. 첫 번째는 넘어지지 않는 싸움. 이게 바로 아까 죄로부터 보호되는, 그렇죠? 이것도 사실 함께를 통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이죠. 그리고 이번에 나눌 것은 넘어져도 잘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두 가지 싸움 다 중요한데 우리가 이 옛사람의 몸을, 죄를 짓는 습관이 몸에 밴 이런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 두 번째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죄책감을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넘어진 자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비하를 합니다.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나 같은 게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나 있나? 이렇게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게 합니다. 그러나 교제에 헌신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성도들을 각자의 자리에 격리시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철저하게 고립시키는 거예요. 홀로 된 성도는 그래서 잘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에 빠졌을 때 얼마나 약한지 생각해봐요. 그죠? 낙심이 들어오면 완전 무기력해집니다. 어떤 것도 할 힘이 없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해서 뭐해? 힘써서 뭐해? 하도 그 낙심이라는 상처가 크니까 다시 시도해봤자 또다시 이 자리에 올 게 두려워서 시도조차 안 하게 됩니다. 이게 홀로 떨어진 죄인이 다 갖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 잘 일어나는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에 힘쓰면 됩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대.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두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화가 있대. 그러니까 혼자만의 자리를 즐기는 분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원래 내성적이야. 나는 뭐 혈액형이 A형이야. 나는 뭐 그 MBTI의 뭐 I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으리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어느 누구도 일으켜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갑자기 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분들 가운데에 홀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옆에 누군가가 응급처치를 해주고 또 병원에 연락을 해주고 신고를 해주고 119를 부르면 살 사람이 혼자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헌신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수두룩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낙심에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딱 한마디, 함께 하자, 일어나, 일어날 수 있어, 이 한마디 때문에 분명히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잘나서, 여러분 혼자 강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함께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컨디션에 교제를 맞추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내 컨디션에 자꾸 무언가를 맞추려고 해요. 컨디션 좋을 때만 교제하려고 해요. 그죠? 내가 막 주님과의 교제도 풍성하고 요새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이런 날 내가 지체들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1년 중에 그런 날은 5손가락 안에 들까 말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내 컨디션에 교제를 맞추면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교제가 내 삶의 변수가 아닌 상수가 돼야 돼요. 고정된 값이 될 때 우리는 컨디션에 지배받지 않고 이 교제를 즐기고 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싸움뿐만 아니라 잘 일어나는 싸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내 의식의 흐름대로 살지 않는 것. 우리는 항상 내 몸이 편한 대로, 내 생각이 편한 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 컨디션에 나를 맡기면 안 돼요. 하고 싶은 거 말고 해야만 되는 것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교제가 왜 중요할까요? 5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현장이 됩니다. 뭐가요? 교제가.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보통 경건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약간 돌을 닦는 개념이 됩니다. 여러분, 돌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으로 가야 됩니다. 특별히 어느 산이 영험할까요? 지리산인가요? 난 계룡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리산인가요? 하여간 어느 이렇게 내가 알기로 지리산인지 계룡산인지 헷갈리게 듣다 보니까 거기 가면은요, 그렇게 돛 닦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정말로. 그죠? 이렇게 사람들은 돌을 닦으러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돛 닦으러 어디로 가요? 아니죠. 돛 닦으러? 기도원. 아, 더워. 안 되겠습니다. 뛰다 더운데. 자, 우리는 돛 닦으러 어디로 가냐면요, 함께의 자리로 갑니다.
알겠죠? 사람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사람 있는 곳으로 돛 닦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는 수행으로 훈련하는 불자가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훈련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다듬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데 그 현장이 어디냐? 함께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교제에 헌신하면 경건한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혼자를 잘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를 잘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을 힘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전화기를 들고 오늘 시간 어때? 오늘 나랑 만나서 차 한잔 할까? 밥 한 끼 할까? 오늘 말씀 나눌까? 여러분 이게 훈련하는 현장이에요. 알겠죠? 혼자 막 어두침침한 불도 안 켜놓고 막 혼자 화를 싹이고 막 돌을 닦고 어디 이렇게 뭐 이렇게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그거 이렇게 바라보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그 있잖아 두 개로 보이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돛 닦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자 이거는 연결해서 6번째 이야기로 연결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6번째 왜 교제가 중요하냐?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격을 개발합니다. 자 잠언 2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19절 시작. 여러분 혼자의 세계를 즐기는 사람은요 자신의 약점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내로남불한다고 욕을 합니다. 그죠? 그 자체가 뭐예요? 내로남불이죠. 맞잖아요. 나한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 야박해요. 상대방의 기준이 높고 나한테는 기준이 낮아요. 맞잖아요. 안 그런 사람 있나요? 이 세상에? 안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좀 장난을 많이 치는데 어떤 장난을 치냐면 우리 성도들이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돌려줍니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왜 한 번 얘기했는데 잘 못 알아들으세요? 이런 얘기들. 내가 그때 가르쳐 드렸는데 왜 까먹으셨을까? 이런 얘기들. 내가 왜 할까요? 그분이 그 말 잘하거든요. 내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말 듣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한 번 듣고 알아요? 그때 가르쳐줬더니 어떻게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그걸 요구하죠. 몇 번을 얘기해 알아듣는 거야. 그죠? 우리는 철저하게 다 내로남불에 특화된 죄인들이에요. 죄인의 특성이 그래요. 자기중심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상태에서 고장난 죄인은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위주로 돌아가야 되고 내 생각대로 판단되어져요. 이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이 내로남불이 작동되어져요. 그러니까 혼자의 세계를 즐기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뭐가 약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는 완벽하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사람이 돼갑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떠오르는 사람이 맞아. 우리 남편 이상해. 그래. 우리 직장에 그 사람 진짜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철저하게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러죠. 이 사람이 왔어야 되는데 이 성도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뭐라고 얘기해요? 정상이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제에 헌신하면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와 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거 하나만 깨닫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미 성공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 못 깨닫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틀리지 않았고 너만 틀렸어. 나는 바른데 세상이 틀렸어. 이렇게 철저하게 혼자만의 불행을 즐기며 이
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성품에 약점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주장만 피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는구나. 여러분,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이미 그 사람은 80점이 된 거예요. 그 약점이 고쳐지면서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인격이라는 것은 이것과 똑같아요. 낮아짐, 겸손, 이것을 갖추는 것이 성숙한 인격을 갖는 겁니다. 즉 교제에 헌신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성숙한 인격으로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교제는 낮아져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춰야 할 수 있는 게 교제거든요. 물론 누군가가 나에게 맞춰주기 때문에 교제가 되어지지만 생각해보세요. 그런 교제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여기 훈련의 현장이다 보니까 서로가,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그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상대방이 낮아지고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려고 애를 쓰는 게 보였을 거예요. 생전 전화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웬일이세요? 목사님 말씀 좀 나눠주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죠?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렇게 상대방이 낮아짐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철저하게 외로운 가운데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 없고 그렇게 주위의 관계를 불평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이것 가운데에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요, 처음에는 누군가가 다가와줘야만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당연히 대부분이겠죠.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신이 누군가에게 다가가 교제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이러고 볼 때마다 어떨까요? 너무나 흐뭇해요.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서 누가 나한테 오기만을 기다려요. 근데 이제는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안부도 묻고 인사도 하고 또 말씀 어떻게 들었는지 묻기도 하고 또 얘기를 하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도 하고. 그죠? 점점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인격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이 사람도 안 되고 이 사람도 안 되고 사귈 만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 아주 인간관계가 좁아요.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든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찾는 거죠. 철저하게 높아진 자리에서 칼을 들고 휘두르면서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주님의 성품처럼 겸손하고 낮아져서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뭘 통해서 가능해요? 교제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교제에 힘쓰면 그렇게 인격이 개발되어지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약함을 알 때 겸손하고 낮아져서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나는 뭐 더한 사람인데. 제가 존경하는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실 때 가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나 같은 것도 구원하셨는데. 근데 그분의 진심이 느껴져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보통 이제 그 정도 자리에 서면은요 굉장히 제왕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 그렇게 막 스타급의 목사님들 막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들이 안 좋은 소문들이 많아요. 뭐 교만하다, 뭐 제왕적이다, 뭐 대통령이 까다롭다 그러는데 그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사적으로 이렇게 통해서 아시는 분들이 얘기하면 그렇게 겸손하다. 그분이 그렇게 그분 한번 설교하면은 뭐 유튜브 조회수가 막 몇만 회 막 이렇게 전국에서 세계에서 듣고 하니까. 근데 그분이 동료 이렇게 목사님하고 등산을 하면서
물어보더래요. 혹시 제 설교 들어보시냐고. 제가 듣습니다. 그러면 제 설교 좀 비판 좀 해주세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족한지. 인사치레로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제 설교에 대해서 좀 비판해 주세요. 여러분 진짜 하면은 저는 기분이 나빠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정도 인격이 안 돼요. 근데 그분은 그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수첩을 딱 꺼내는 거예요. 받아 적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죠? 날 때부터 그런 걸까요?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분은 철저하게 그 큰 교회에서 혼자만의 세계를 즐기지 않고 함께 현장을 즐기면서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하셔서 목사로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구원하지 못하실 분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어때요? 스트레스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점점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에 누구와 함께 식사하셨습니까?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그들과 우리 예수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셨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님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는 게 맞죠. 시간이 갈수록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교제하는 사람을 고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제를 잘하고 있는가 힘쓰고 있는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교제권이 확장되고 있는가. 내가 작년에 함께 하기를 꺼렸던 사람과 올해 식사하고 있는가. 내가 작년에 대면대면 했던 사람과 올해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물으며 반가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로 내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성숙해져 있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지 자꾸 뭘로만 평가해요?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식사당번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행하는 헌신이지. 그게 나의 성숙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성숙도는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아예 태생부터 약간 쌀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약간 날 때부터 쌀쌀하신 것 같아요. 쌀쌀하시고 뭔가 이렇게 날카롭고 이렇게 조심스러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부드럽고 누구와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저 사람한테 어떤 한마디 하려면은 일주일 기도하고 했어요. 제발 오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말 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오해할까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혹시 말 실수를 해도 저 사람이 그 의도를 내가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 의도를 내 의도를 선하게 받아줄 거야. 이런 믿음이 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내로남불이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몇몇 집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제일 더했습니다. 저한테. 네? 그럴 때마다 제가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죠. 제가 여러분들 변한 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여기다 벼르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서 제일 날카롭고 제일 까칠했던 사람. 우리 목사님. 그죠? 이렇게 맨날 공격하시는 분이 있어요. 모집사님이라고. 자, 그렇습니다. 자, 7번째. 교제가 왜 중요한가? 7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지혜를 얻게 합니다. 우리 잠언 3장 20절이에요. 시작.
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교제는 그리스도인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눠요. 근데 그 상대가 불신자라면 그것이 전도 증거의 자리가 되는 거고요. 상대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따가 제가 그림 그리면서 설명하겠지만 증거와 교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 숟가락을 드는 것부터 식사죠. 그죠? 숟가락을 들고 퍼서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식사가 아니야 이렇게 구분 짓지 않잖아요. 다 식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증거와 교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쪽에서는 나누는 게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나눠요. 하지만 상대가 불신자라면 증거하는 자리고 전도하는 자리예요. 상대가 믿는 자라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제는 그리스도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교제에 헌신하면 그리스도의 지혜를 배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신 말씀까지. 그래서 제가 제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하고 참 이 축복을 많이 누려요. 설교 준비하다가 막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막 글로 표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말로 저는 그래 글로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린 은혜를 지금 막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상대방도 자기가 이 본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를 또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막 나눕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풍성함이 배가가 되죠. 지금 내가 책상 앞에 앉아서 가지고 있던 지혜에다가 플러스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저 목사님에게 주신 그 지혜가 플러스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겸손해지셔서 더 낮아지셔서 교제가 풍성해지셔서 하나님 성숙하게 하옵소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대표 기도할 때는 하지 마세요. 대표 기도할 때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겸손케 하옵소서 그러면은 계속 들으면서 내가 교만했나?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혼자 계실 때만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죠? 이걸 많이 누려요. 이게 정말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죠? 그래서 이 함께 복을 누리면 더 겸손해져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그잖아요. 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에 서니까 제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제 혼자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할수록 겸손해져요. 그런데 혼자를 즐기는 사람은 어때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집안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주부들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그죠? 나 아니면 이놈의 집구석에 돌아가겠어. 그죠? 옆에서 뭐 좀 이렇게 애들이 뭐 설거지로 도와주려고 그러면 됐어 야 혼자 하는 게 편해. 그러면서 이놈의 집구석은 나 아니면 안 돌아가. 여러분들이 잘하는 짓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혼자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며 사는 거죠. 함께 헌신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배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나눠야 될 내용이었고요. 오늘 설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늘 설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큰 네 번째입니다. 자, 교제 확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확장할 것인가? 우리 이 부분을 좀 나눌 거예요. 우리 태규 형 제가 이거 좀 걷어주세요. 좀 꺼주세요. 자,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확장할 것인가? 자, 요한일서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이 그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됩니다. 교제는 나와 너가 있어요. 그죠? 이거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교제는 이렇게 둘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걸 교제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한일서 1장 3절대로 한다면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그죠? 내가 예수님과 사귑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기도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과 우리는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우리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이렇게 나와 너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쪽으로 나아가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성경적인 교제입니다. 요걸 빼는 건 교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될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나와 너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을수록 어때요?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실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해요. 이게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사귐, 교제예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 교제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어볼게요. 여기 있으면 여기 나는 지금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어둠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둠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게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해요. 그럼 예수님 밖에 있는 거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빛을 몰라요. 그러니까 죄가 이끄는 대로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죄가 이끄는 대로라고 그러면 안 가죠. 포장을 하는 거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꿈꾸는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진짜 자유를 누려. 그렇게 사단의 속삭임에 예스하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도 너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불신자죠. 그죠? 우리는 이 교제권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두운 가운데도 계시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빛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빛과 어두움을 다 관여하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그죠? 악과 싸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선과 악 위에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님과 이렇게 사귀죠? 교제를 하죠? 그리고 너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 작업이 뭐예요? 이 작업이 증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죠. 그죠? 이걸 통하여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되었으면 나와 너가 사귐이 있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사라지고 여기까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요한일서 1장 6절 7절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권의 확장은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교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다 틀린 거예요. 나는 소극적이고, 나는 내성적이고, 나는 A형이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외향적이고, 사람을 좋아하고,
뭐 혈액형 중에 제일 좋은 게 A병이잖아요, 그죠? A병이고 그런다고 교제를 잘하는 게 아니야.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냐? 이게 중요해. 이게 가장 전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교제가 되어질 때에 교제가 시작되어지고 지체와의 교제가 시작되어지고 또 이 교제는 계속 확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죠. 내 삶에 교제권이 없어. 나랑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이 없어. 교제권이 없어.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뭐 어느 교회를 가도 이 교회는 나랑 맞는 사람이 없어. 어디 뭐 인간관계를 가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어.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이런 분들은 항상 문제를 외부에서 찾아요. 저 사람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사회 구조의 문제를 찾는데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제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강복교회가 있어요. 우리 강복교회가 점점 좋은 소문이 나서 제가 보기엔 요새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제 뭐 사람들이 뭐 교회를 찾는다, 어디 소개해달라 그러면 주로 우리 강복교회가 첫 번째로 좀 손에 꼽히는 것 같아요. 혈리에서. 그래서 제가 긴장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올까봐 사람들이. 이럴 때 웃어도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웃으니까 뭘 얘기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뭘 얘기하려고 그랬죠, 제가? 제 생각을 아시는 분 없나요? 뭘 얘기하다가 까먹어버렸어요. 할 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가 아무리 좋아도 막상 들어보면 어때요? 문제가 뭐 이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좋은 교회라고 딱 왔는데 표정들이 다 별로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좋은 교회라고 왔는데 사람들이 뭐 인사도 안 해. 좋은 교회라고 왔는데 사람들이 뭐 나를 챙겨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교회 한번 다 찾아다녀 보세요. 여러분이 긴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흠이 다 보입니다. 정말로. 그죠? 근데 물론 그 흠은 다 뭐의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다 악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그 교제권이 확장되어지고 내가 이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누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럼 어때요? 세상 가장 좋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이 세상 가장 좋은 직장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세상 가장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되지 않잖아요? 이거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디 가든지 지옥이에요. 어디 가든지 불평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그림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고 이해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평생 교제가 뭔지 그리고 교제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을 진단할 수 있어요. 뭐가 잘못됐지? 어디가 문제지? 라는 것들을 진단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번째 교제의 내용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이게 뭐예요? 만나서 뭐 해야 되냐? 아니 교제해야 되는 건 알았어요. 이렇게 교제가 확장되어지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 만나서 뭐 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제하고 싶은데 만나서 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만나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남을 게 없는데 나는 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잘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나눠야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교재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와 내가 만났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나눠야 돼요. 구원 간증, 경건의 시간, 또 지난주 내가 말씀 들은 거, 그 메시지 묵상한 거, 이런 것들을 나눔으로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구분지어서 얘기해요. 교제나 친교나 이렇게 두 개를 구분지어요. 그냥 너랑 나랑 잘 지내고자 하는 건 친교죠. 그리스도가 껴 있어야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지사님 말씀 좀 나눠주세요. 지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세요. 그거 한 거예요. 왜요? 이 질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너와 내가 만나서 철저하게 뭐 윤석열은 어떻고 이재명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운다. 맞잖아요. 어느 애기 엄마가 뭐 그렇게 했대. 이런 얘기들로 채우는 거예요. 둘은 친해지죠. 원래 상대방의 제3자의 약점을 공유하잖아요. 그럼 두 사람은 친해집니다. 근데 다른 데 가서 내 약점을 나누면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뭘 나누기로? 그리스도를 나누기로 긴장해야 돼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 긴장해야 돼. 이 긴장을 풀면 어떻게 돼요? 그 현장은 교제 현장이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집안에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눈 뜨자마자 뭐 해야 돼요? 말씀 좀 나눠주세요. 얘들아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니? 여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좀 나눠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도희지사님 했나요? 지난 한 주 동안? 그 저녁에 와서 연습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우리 진수희 수사님 했나요? 한 주간 동안? 했습니다. 지난주 연습했어요. 여기서 연습하면 집에 가서도 잘하고. 여보 말씀 좀 나눠줘. 그죠? 여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 힘써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운동하잖아요. 운동 헬스장 딱 가면 제가 요새 우리 성도님들 좀 건강도 챙겨드리려고 이게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레슨도 좀 해준단 말이에요. 운동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런데 뭐부터 가르쳐야 되는 줄 알아요? 헬스장 운동하러 오는 곳이라는 거 가르쳐줘요. 운동하는 거에 몸이 긴장해야 돼요. 근데 헬스장에 왔는데 몸은 전혀 휴식에 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 자체가 할 수 없어. 몸 자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앉으세요. 그럼 털푸석 앉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끼끼끼끼 전혀 이 근육에 힘을 주지 않고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이 안 되죠. 그럼 계속 제가 얘기해요. 긴장하라고. 힘을 빼면 안 된다고. 이거 운동할 때는 힘을 빼면 안 된다고. 계속 긴장하라고. 쉬는 시간에 쉬라고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현장이 교제 현장. 여기서도 안심하면 안 돼요. 알겠죠?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안심하면 안 돼요. 안심하면 안 돼요. 안심하는 순간 뭐 얘기해요? 자기도 모르게 딴 사람 욕하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긴장해야 돼요. 딱 보자마자 눈 똑바로 뜨고 집사님 말씀 좀 나눠주세요. 딱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 이상하게 생각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잖아요. 권사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만난 얘기 좀 해주세요.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 두려운 마음 들지만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에 은혜가 됩니다. 피드백을 또 해줘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 권사님 말씀 좀 나눠주세요 하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어. 핸드폰 보고 다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됩니다. 그죠? 관용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세요. 알겠죠? 은혜가 안 돼도 은혜가 됩니다. 그냥 해요. 알겠죠? 그러다 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사님도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색해요. 왜 안 해봤거든 평생. 우리는 이런 게 자연스러워. 아우 옷이 그게 뭐야? 살쪘네. 이런 게 우리에게 익숙한데 말씀 좀 이런 건 너무 어색해. 그러니까 힘써야 돼요.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이제 교제할 때 뭐 해야 되는가?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따가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식사할 때도 긴장해. 긴장을 풀면 안 돼. 알겠죠? 어느 누가 나에게 와서 물어볼지 모르고. 그죠? 우리 감도사님이 일주일 내내 긴장했대요. 자꾸 전화해서 물어보더래. 감사님 말씀 좀 나눠주세요. 만나면 물어보. 감사님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명색이 강도사인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가 그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계속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되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 시작.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맞습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뭐 할 때? 교제할 때. 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시작.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르기를 피하는 어떤 전술의 습관까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을 가까워 스스로 교배하지 하자. 자, 서로 돌아보는 목적이 비판이나 깎아내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우리 긴장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의 약점을 얘기하고 또 여러 사람 웃게 만들려고 한 사람을 바보처럼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달라요. 뭐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딱 하나 목표가 같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표가 딱 하나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누가 뭐 좀 잘하고 누가 뭔가 선행을 베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줘야 돼요. 근데 이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우리는 그런 눈이 없어요. 200m 앞에서 탁 보면 눈이 삐뚤어진 게 보여요. 맞잖아요. 단추가 잘못 쳐진 게 보여요. 우리 시야. 근데 이 사랑과 선행은요 자세히 봐야 보여요. 정말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그래서 돌아본다는 말은 뭐예요? 아주 현미경으로 쥐잡듯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옆에 해볼까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시고 훑어보면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한번 이 사람 칭찬 한번 해보세요. 자, 잘생겼어 이런 거는 칭찬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럼 못생겼으면 책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사랑하고 선행한 거를 격려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해도 되죠.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잘 왔어. 그렇잖아요. 이게 격려지. 맞잖아요. 오늘 정말 잘 왔어. 어떻게 왔어? 매기는 건가 이거는? 이따가 여러분 또 남아서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또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함께 식사해서 너무 좋아. 나랑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이런 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줘.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 칭찬해 줘야죠. 격려해 줘야죠. 그죠? 교제할 때 이거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후업하고, 상대방을 막 비하하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알겠죠? 그러면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대표로 할게. 제가 대표로
대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 알겠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준다.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하게 하고 너희는 공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분명하게 하려니 이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분명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 다음 갈라디아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집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성취하라.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혈육보다 더한 관계성이 생긴 겁니다. 혈육은 죽으면 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됨은 영원합니다. 그죠? 그렇기에 서로 짐을 지는 거. 가족은 서로 짐을 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은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돕는 거예요. 지갑을 열어서 교제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무너지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 내 옆에 사방에 네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앉은 자리에 네 사람이 있다고요. 그죠? 그 네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무너졌어요. 그럼 그만큼 누구한테 위험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위험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게 내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쓰러져 가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봐요? 자기가 다 보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컨디션이 좋아서 여러분 제가 경건의 시간 가르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말씀 저도 잘 들리지 않아요.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안 들리는 것도 주님의 음성이에요.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도 있어요. 오늘 설교를 하지만 여기 다 잘 듣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마음에 좀 고심이 커서, 문제가 너무 커서, 그리고 또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 꼴보기 싫어서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맞잖아. 다 잘 듣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나는 듣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들은 그 하나님을 내가 듣습니다. 그게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혼자 여기까지 온 것 같죠? 안 그래요. 혼자 믿음 지키고 온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 함께 현장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옆 사람의 넘어짐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여러 가지로 돕는 게 있겠지만 물질로 돕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이거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헌금 드리면 다 끝인가요? 아니죠. 상징적인 거예요. 물질이라는 걸 시작으로 제가 주님께 다 드립니다 라는 의미인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 이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갑을 여는 것, 함께 만나서 내가 밥을 사주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다 나에게 돌아오는 축복인 거예요. 나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너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성도들은 많이 모이지만 공동체가 무너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 나의 어려움에만 관심이 있어. 나만 힘들어. 나만 고난이야. 그런데 너의 힘듦과 너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실 때에 중보기도를 넣어야 돼요.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원지사님, 우리 부대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한국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고 계시죠? 네.
기도해야 돼. 그게 그거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이제 우리 앞으로 교제할 이 세 가지를 기억해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눠야 돼요. 만나면 무조건 얘기해야 돼요. 말씀 좀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좀 나눠주세요. 우리 저 사람 못 나눌 수 있어요.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하나님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렇게 채우면 되는 거죠. 그죠? 또 뭐 해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상대방을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약점이나 흠을 찾으려고 자세히 보면 안 돼요. 장점과 또 칭찬거리를 찾아서 자세히 봐야 돼요. 세 번째, 교제할 때 뭐 해야 돼요? 지갑을 여세요, 여러분. 지갑. 여러분 수익 가운데에 일정 부분 교제를 위해서 떼어놓으세요. 그리고 이것은 교제를 위해서 쓴다, 흘려보내기 위해서 쓴다 라고 아예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11조 뛰듯이 그렇게 띄워놓고 이 물질은 그렇게 교제를 위해서 쓴다, 마음을 먹고 쓰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오늘 저 사람이 밥사나 나를 밥사나 이런 눈치를 안 보게 된다고요. 기꺼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쓰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죠? 없으면 안 쓰면 되죠. 이렇게 여러분 내 컨디션과 상황에 따라서 물질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에 하나님의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힘쓰셔야 돼요. 우리 2주 동안 교제에 대해서 나눴어.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 지금 뭐 반응이나 표정을 보면 열심히 교제 헌신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 주까지도 오면 풍성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갈까요? 그죠? 얼마나 갈까요? 제가 이거 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힘써야 됩니다. 알겠죠? 힘써야 돼.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과 전제를 가지고선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아무도 이런 부분에 힘쓸 때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가서 하면 이상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부터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말씀과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표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을 맛보는 교회. 그런 교회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